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을 등지고 섰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자, 이 새들은 주로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 부정한 새들입니다. 새들이 대부분이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모든 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물론 뭐 이렇게 시체를 뜯어먹지 않는 새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새까지 아울러 말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는 새들,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는 모든 새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 에스겔 39장은요, 38장 39장은 아마겟돈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곡과 마옥 전쟁 두 가지를 함께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마 곡과 마옥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17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예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대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이렇게 새들로 하여금 시체를 뜯어먹죠. 특히 왕들과 군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군인들과 왕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 요한계시록 19장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밖에 없습니다. 20장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곡과 마옥 전쟁도 요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을 초대를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곡과 마옥 전쟁도 100%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중이 90%, 95%가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17절에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각각 꿈을 꿨죠. 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새들이 와서 광주리에서 먹었다? 당신은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심판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새들은요,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참새나 닭이나 지렁이나 곡식을 먹는 새들이 좀 있고, 그런데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새들의 종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기하면서 맹금류는 전부 다 부정한 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왜?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1절에도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저주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보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사람의 시체들은 다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군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중 드는 사람들, 또 이런 음식하는 사람들, 뭐 여자들 다 모여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주로 이제 왕들과 지도자들, 군인들의 시체가 있겠죠.
그 외에도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죽은 자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산 머깃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 머깃도, 마운트 오브 머깃도란 말입니다. 머깃도의 언덕 혹은 머깃도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깃도에는요 언덕만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넓은 평원에 언덕이 한 게 있는데 그 언덕에 이 지휘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에도 있겠죠. 모이게 되면 바닷가에도 이렇게 군함들이 있을 것이고 또 비행기가 뜨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 아마겟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꺼번에 다 심판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 번째 대접재앙이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중동이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중심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사단의 입에서, 적그리스도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자, 마지막 불쇼 구경하러 모이자 해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굳이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데도 적그리스도가 직접 모으고 또 초대하기 때문에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여기 다 모여요. 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열왕들이죠. 열왕들.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이 결탁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시키거나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까지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재림 예수님과 또 성도들이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재림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는 거예요. 자, 안단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모으는 겁니다. 자, 내 혼자 죽을 수 없지. 내 혼자 갈 수 없지. 또 용어를 써보기는 해도 재림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20절 말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게 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자, 근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이거 사람의 인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인격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 그 사람도 그 인격도 직접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은 별개고 사람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은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은요 바로 불못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자,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이 산채로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기는 해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대로 아마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불못이라 그러죠. 자, 고통받는 곳이 유황 불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황이 있으니까 계속 폭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옥은 또 어두운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고 어둠이 있는 곳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가 조금도 있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바로 이 지옥불에 떨어지듯이 떨어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스올이라 음부라 하는 곳은요, 그 땅속 무덤을 이야기하고 땅속 무덤에 무덤 안에 땅 안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함께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표현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랬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위쪽에 있으니까 눈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폭발도 하고 불도 있으니까 태양 같은 공간이 지옥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상상도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이 음부는 이 지옥은요 땅 아래에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시대에 가봐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아브람도 그 지옥에 있는 부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옥은 주로 땅 속에 있는 어느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재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심판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심판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막 이렇게 뭐 복잡하게 또 총칼 뭐 탱크 준비해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심판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모든 천사들의 순종 등등을 통하여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전쟁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의 왕들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모든 군인들,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36장, 37장, 열왕기 또 역대기 다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었죠. 그때 그 군대가 한꺼번에 몰살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서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심판을 행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본즉 송장뿐이라 그랬죠. 시체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홀로 살아남아 가지고 그 시신을 다 보고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아수르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에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내립의 군대가 심판을 당한 이것이 재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 아마겟돈 사건의 모형이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공통점이 있는데 당사자가 누구냐? 이위 하나님이다. 여기 나오는 이사야 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위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천사가 친 것이 아닙니다. 이위 하나님 치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한꺼번에 죽고 갑자기 죽고 이위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시체가 다 되었고 뭐 등등으로 미뤄볼 때에 자 이것은 재림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왕들, 군인들까지 심지어는 종들과 자유인들까지 죽임당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더라. 세상 나라가 예수님과 성도들의 나라가 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자, 다니엘서 7장 그 25절, 24절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반기 3년 반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며 복종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장, 12장은요. 재림 예수님 시대 종말에 대한 묘사입니다. 8장과 11장은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종말에 대한 모형 사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공통점이 좀 많은데 7장과 9장과 12장은 재림 예수님 시대 적그리스도와 재림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종말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름 타고 재림 예수님 뒤따라 와서 백마 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 끝까지 말씀대로 복음을 붙잡는 믿음 되게 하소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권세자들이 멸망하고 재림 예수님의 세상이 오는 것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